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걸 내가 그랬네.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도 그죠, 기초적인 신뢰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일방적일 수 없는 거죠. 일방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예의를 갖추어 줘야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기분대로 만약 결혼을 보면 우리가 딱 한국 사회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만나갖고는 에러본 그거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짓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안 되더라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되더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에덴을 줬으면 됐지. 어제 문자 보냈습니까? 에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죠. 에덴을 주면 그죠? 근데 뭐 되려고 했다고? 하나님 되려고 한다.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 그 교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도 천사도 마귀가 되는 것이 교만이다. 그건 마귀적 죄라. 마귀적 죄. 이렇게 보지도 안 하는가? 마귀적 죄는 뭐라고? 천사도 마귀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교만이 우리는 없습니까? 그게 마귀적 죄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죄는 뭡니까? 질투다 그랬죠. 질투는 말이죠. 마귀적 죄와 또 질투하고는 다릅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가치라는 그 질투를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지만은 이 민수기를 읽어보고 여러분 출애굽 가정에서 해보면 계속적으로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보지만은 불평이 입에 배였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면 내 책임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인정을. 누구 때문에 하면 이미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뀔 일도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주도성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고를 주도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책임진다를 주도성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게 유의가 아니야.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주도성을 가진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로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신랑도 내 마음대로, 자식도 마음대로고, 교회도 목사도, 목사는 성도가 내 마음대로, 자기 내가 주도권을 가진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중요한 주도권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 그런 말이죠. 멋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 생각했을 때. 그럼 내 탓이니까 내 변화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말이지. 남편이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 지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꼬라지에 맞으니까 사는 것이지. 내 남편이 대단하길 바라지만 대단하면 말이죠. 눈높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그죠?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말이죠. 시험이 내가 되는 거야. 상대가 잘해줘도 비꼬나 이래 되는 거고. 언어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네가 시키는 게 했다. 그럼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전과 시키려고 이미 마음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이 시작됐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딱 가져요. 책임져. 누구 때문에.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주도적 신앙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도적 신앙 관계.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지만은 신학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까 뭐 이야기를 했지만 헌금만 하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헌금만 하고. 그 주도적 네 건데 네 마음대로 못 하더냐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 걸 갖고 네 마음대로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계속 물어보는데 거짓말이거든.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 있어봐야 소용도 없다. 결국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옥 갔다기보다는 일찍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나나봐야 인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민수기 20장의 사건인데 네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미리암을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머리밭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에돔 왕이 거절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 가문 아닙니까? 야곱하고는 형제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반역하면 나중에 에돔 가문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에돔 족속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런 일이 있은 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123살의 나이로 죽는 것도 20장에 기록이 돼요. 네 가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픈 사건들이 그죠?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슬픈 사건은 아마 모세가 못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바에서 지팡이로 그죠? 2번을 친 거죠. 반석을. 야, 생각해 보십시오. 80세 소명을 받았어. 12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또 목회 생활을 잘했어요. 제가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못 간다고. 뭐 안식년 갔다 오면은 목양실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참 슬픈 이야기죠. 누굴 나무랄 것도 없어. 나무랄 것도 없어. 저는 목양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나는 그런 목양실 없는 데 있잖아요. 쫓아내가 싶어가지고. 그럼 밥도 조금 먹잖아요. 혹시나 밥만 먹는다고 또 핑계 될까. 그래서 밥도 조금 먹고, 잠도 조금 자고. 6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40년 광야시간을. 이것 동안 이걸 준비하기 80년 걸린 거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또 그제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저가살이 40년. 80년을 준비했지만은 40년을 선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들을 그 대민족 국가로 형성시키는데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러분 지금도 모세교를 하잖아요. 유대교를 모세교를. 그 위대한 역사거든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이뤘어.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죠. 창세기에서도 내 개인을 봐야 되고, 인류 역사도 봐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나를 봐야 되고, 그지? 민수기에서도 나를 보고, 한 전체가 다 들어있어. 민수기 전체도 보면은 내 전체 인생이 들어있을 수 있고, 한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나라 가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벌써 이제 38년, 40년이 다 됐어. 이제 가데스 바네에 이제 다시 도착한 거잖아요. 12정탐꾼 이야기는 벌써 38년 전 이야기고, 쑥 지나와서, 그죠? 1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12절 읽어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와, 뭡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뭡니까 그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 그만해도 됐다. 인류는 다시는 내게 말했다.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났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네. 120살에 죽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은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 신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38년이 지났으니까 앞 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세대나 38년이 지났지만은 9세대나 하는 짓은 똑같이 불평을 한다. 그건 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읽었지만은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인간한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슬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무릎다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위로가 아니고 그동안 40년이나 같이 지냈으면 조금 그래도 아이고 모세 지도자여 참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이래야 되는데 무릎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안 데려왔으면 될 낀데 하고 온전히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슬픔을 당해 너희 나를 위로한다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더라고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사실 여기를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했다면 세상에처럼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나 만나면 아닙니다. 누가 입을 섞어주겠어요? 이 세상이 겁나는데 요즘은 전화 오면 겁나잖아요. 누가 뭐 갑자기 친척이고 옛날 사람이고 혹시 또 보험 들어갈까 싶었어. 뭐 다단계 하러 갈까 싶어. 끔찍끔찍 놀라. 전화를 저는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고 오래된 사람도 전화 잘 안 받아요. 지금 일단은 회의 중입니다. 이래놓고 용건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래야지. 그걸 또 목사는 거절도 하기 어렵잖아요. 목사는 거절도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3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졸부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이곳에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가혹하게 그지? 신세대나 구세대나 죄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이제 저 죽일 판이잖아요.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6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떠나 회막문에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 모세가 어떤 게 하는 엎드리며 엎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엎드린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런데. 이 뭐 40년 생활 이렇게 살았으면 그만 환난을 겪었고 했으면 인간이 될 만한데 저거 M이나 Ib이나 똑같네. 이것들 다 죽었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버릇을 고쳐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 아닙니까?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멋있는 것이 뭐냐면 언제나 그런 과정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네가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구할 때.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줄 것도 없어.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 그래. 원래 그래. 그렇게 시험 줄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심승이 마시니라. 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이것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 하나는 끝난 거예요. 제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멀은데 왜냐하면은 제 안에 새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들이. 그래서 그거 죽이는 게 매일 죽이는 게 제 훈련이에요. 저 죽이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죠.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그리고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내셔서 사람과 짐승 함께 마셨다 이랬는데 이 물을 칭해서 머리바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17장에도 나오는 그것도 머리바라는 말 자체가 다투었다는 말이거든요. 다투었다.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죠? 이게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누구하고 다투었다고요? 모세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은 것이다. 그리고 머리바라는 뜻이 다투었다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구별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가데스에서 일어난 가데스의 머리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종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왔어. 다 왔는 마지막 시험인데 무릎다고 지금 다투는 바람에 하나님께 다투는 바람에 반석을 치는 사건이지. 모세도 지금 여러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내가 38년 40년 참았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누나도 죽었고 여러 가지 슬픔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세는 잘 알잖아요. 38년 전 그죠? 여기서 그죠? 12정당권이 다니면서 이 고생 안 할 고생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또 열이 얼마나 많이 속여. 그동안에 고생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같은 느낌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벌은 모세가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성경 지식으로 잘 알지 2번 쳤고 뭐 지가 쳐서 그렇다 알지만은 그 모세의 상황이 보면은 그치 빠진다 사면초가 누나도 죽고. 근데 이것이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모세가 결국은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 저는 뭐 우리 존경하는 선생이 돌아가셨지만은 김규성 학장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제게 딱 사역 나올 때 그랬거든. 하장욱 전도사 화내지 마 이러더라고. 근데 화를 많이 냈거든.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래 그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히 개척하고 세계적인 학자인데도
작은 신학교에 학장하면서 교회도 없이 그렇게 슬슬하게 돌아가셨어요. 슬슬하게 돌아가셨어요.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덜 성숙한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된다고? 잘못하면 천국도 못 들어갈 정도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세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제가 모세라도 이러면 더 했을지 모릅니다. 더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것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또 머리만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죠? 저희로 인하여 재난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을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모세가, 여러분, 그죠? 잘못한 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미쳤고, 또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두 번 친 것과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것을 하나님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 걸 잘 몰라. 우리 교회 들어보면 좀 유교적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갖다 따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누가 술 마시네, 담배 피우니, 뭐 술집안 이런 거는 그건 제 것처럼 이야기를 되게 하고는 말이죠. 지가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제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화낸 걸 하나를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령을 노하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돌리기 전에 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화를 내면 1년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를 한번 내면 1년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보통이잖아요.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화내도 신랑 집에 들어옵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저는 안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 밖에도 좋은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면서 문을 물고 나오다가 돌았어죠. 미안합니다. 저 우리 집 사람에서 미안합니다. 말로는 하대를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믿더라고. 저기 아무리 쇼 같더라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화가 날 때가 있죠. 나지만은 좀 안 나죠, 이제는. 안 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컨트롤합니다. 많이 좋았지, 많이 좋아. 망하는 거예요. 10년 공부 도로미 탑을 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미 탑을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 분노가 억제가 안 되더라고. 내기 시작하면 자꾸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죠, 두 돌비 10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며칠? 40일 금식하고 두 돌비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뭔가 금송아지 생기는 거 보고 던져 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의로운 분노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돌비를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죠. 물론 분노 가운데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뭐 다 의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의분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찌되면 자기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가. 그래서 가급적인 면은 분노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거 웃기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지의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마는 성낸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무슨 뭐 있어 이게? 알고 보면은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자도실이 뭐 책임해줄 것도 없어요. 저도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목사라고 요즘 한국 목사들이 뭐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목사들이 성도들 해줄 게 뭐 있겠어요. 목사를 불러주는 것만 감사하지. 뭐 대단히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막 뭐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 근데 화를 막 내면 되겠어요? 화를 내면 자기의거든. 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핑계는 예수 핑계고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을 품고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 성기를 내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회질 것도 없어. 바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관계없이 화낸 걸 사과하라 이 말이에요. 화낸 걸 사과. 화내면 안 됩니다. 그건 증거야.
그럼 마귀가 이겼다고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죠. 썩내게 해놓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심리학자를 찾아왔어요.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 좋은 약이 있는데 쓰실랍니까? 좀 진짜 비싼 겁니다. 그럼 금방 났습니다. 성 안 내는 거 부부 싸움 안 한다니까. 그래요? 둘이 있다가 딱 성 날 것 같으면은 이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입에 머금고 있으세요. 잘하는 이야기죠? 1분만 머금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비싼 약이라니까 조심해서 가가지고 성이 나가 싸울 때 돼서 좋다 약 한 1분 먹고 있다가 약도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그러고 성이 안 나는 거야. 한 달 있다가 성이 진짜 한 달 동안 화를 안 냈어. 약 너무 좋다고 또 받으러 갔어. 그럼 뭐란다? 그건 꿀물입니다. 앞으로는 꿀물 안 넣어도 되니까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1분만 말 안 하면 됩니다. 1분만 말 안 하면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말 나오기 전에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 싸우는 거거든요. 한 사람 입 닫으면 됩니다. 딱 닫으면. 여러분 그때 내가 모세를 만났으면 이야기를 해줄 텐데 성길 날 때 입에 꿀물을 1분만 먹은 거 있었으면 성길 안 냈을까 이거. 알고 보면 감탄해. 그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성경이 읽는 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 화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의지 선택이라. 내고 살다가 죽든지 안 내고 편안하게 살든지 나는 그랬다 내가 그럼 못 참든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만 해줄 뿐이에요. 그렇지? 이러면 성 내다가 죽든지 성 안 내고 오래 살든지 그래요. 선택이 선택. 두 번째로 모세의 죄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이라는 내가 아까 마귀의 죄라 그랬죠. 천사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천사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다가 인간도 그지요? 하나님까지 되려고. 지금 그게 망하는 길인 줄 지가 망했기 때문에 이것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한 짓은 꼭 동물을 만듭니다. 악한 일을 술 먹자 뭐 하자 혼자 하는 거 없잖아요. 도박을 혼자가 되겠습니까? 뭐 나쁜 짓은 꼭 같이 해야 되거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이랬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지금 여러분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기적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셨는데도 지금 모세가 이 기적의 주체가 된 것처럼 이야기. 은연 중에 40년이나 이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자기가 된 것처럼 됐다. 지금 우리 한국에 진짜 없어져야 되는 이 표현 중에 하나 성령 받아라 이거거든. 성령이 하나님인데 지가 주고 막 받아라 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잘못된 무속적인 것인데도 이제 바꾸지도 못해.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이래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표현이 여러분 주고받는 물건처럼 되어주는 이상한 시대에 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 이야기해봐야 내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막 그래서 살다가 죽든지 뭐 지옥 가든지 나는 모르지만은 이 표현 하나가 지금 모세가 화낸 것 하나 때문에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은 지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훈련해야 돼. 뭘 훈련해? 남들 다 그러던데 남들 따라가든지. 뭐 누가 그래도 예배 드려주러 다닌다며 어떤 사람은 참 내 그런 이야기 때문에 깜짝 놀라. 예배를 뭘 드려줘? 지가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뭔지도 모른다고. 참 이건 웃기는.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항상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이든 어떤 인간관계도 상대를 해주셔서 그죠? 존중해줘야 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일에 모세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된 표현 하나지만은 이 표현 하나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앞으로 모세에게 나타날 일들은요 모세가 완전히 죽어버릴 그런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막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넘을 선을 이미 넘었어요. 분노해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 교만이 됐어요. 성김을 받아보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목사는 아까도 누가 목사 된다고 하셨더만 참 진짜 참 왜 목사가 될라요?
무슨 누군가가 한다면 왜 물어보면 대답이 없더라고. 나는 그게 이상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도 없어. 그럼 목사가 돼야 된대.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 왜 물어보면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말. 무슨 인치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이미 잘못하면 그죠?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조금 실력이 있다 싶으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이 올라오더라. 교만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되게 아프든지 안 교만하려면 그래서 아픈 게 감사해요. 제가 좀 안 아프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몸도 아프니까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이래야 되지. 그죠? 사실은 더 아파야 되는데 요 정도로 아프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교회도 이만하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저한테는 큰 교회. 큰 교회. 겸손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의 인생 앞길에는 존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앞세워주고 높여주면 말이죠. 그를 다 기대하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어디가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면 누가 만나주겠어요. 좀 여러분 바보처럼 해도 돼. 가서 좀 설렁거려주고 뭐 생겨주면 제가 누구 만나면 목사님 제가 이걸 잘하잖아요. 그저 어디 가면 밥을 잘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이러면 이 사람 기분 좋잖아요. 멀쩡한 생긴 게 되게 존중해 주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고 목사 이러면 그럼 목사 왔어요? 이러면 갑자기 이러는 그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세 번째 모세의 죄는 뭡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거역했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보면 이래요. 24절 시작. 20장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한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뭘 했다고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다 이 말이에요.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하려 했는데 반석을 2번 쳤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안 한다고 했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해도 아무 관계 없어. 뭐 기도 대단히 한 사람 불러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나는 내하고 한번 대지기를 해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까불어도 나는 기도를 철학 기도를 1년 해보세요. 아가 28살 되는가. 안 돼. 내가 그랬죠. 우리 영성선언 할 때. 한국 교회 기도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훌륭한 기도를 하시잖아. 해 뜨는 거 기도해가 해 뜨면 지가 해가서 기도해가 떴다 하는 거야. 자연 발생적인 것들 가지고 진짜 여러분 기적의 역사인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은 진짜 웃기도 않은 일들이 많은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 치지 말아야 돼. 왜 안 쳐야 될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흘러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석이 그리스도고 이 반석이 쌓는 생수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을 당하더라도 저번에 한번 침을 당했잖아요. 출애굽기 11장에 침을 한 번만 당하는 것이지 2번 죽는 거예요. 예수는 2번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2번 죽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2번 죽이면 안 된다 해도 계속 죽이잖아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이 없냐면은 지 생각과 잘못 들은 정보로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꼼짝하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못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모두 사시는 것이지 한 번 죽으면 안 된 게 한 번 더 죽고 또 한 번 죽고 이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한 번 반석을 친 것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2번 반석을 더 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는 사건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친 것은 잘못된 거다. 예수를 2번 죽이는 거다. 또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런? 제가 살펴보니 그래. 모세는 이런 생각 같아요. 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거는 그 소리는 물 내라 소리만 듣기고 명하여는 안 들리는 거야. 설교도 해보면 그래. 사람들이 지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왜 그 듣고 싶으면 소리만 듣겠냐면 그동안의 경험, 옛날에 한 방 째려가지고 물 나온 걸 딱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면 딱 듣긴 거야. 왜냐? 그때 한 방 때렸는데 요번에 너무 새끼들 두 번 때려가지고 내가 멋있게 몰래 그렇다니까. 이러면 그렇잖아요. 모션들이 나이도 좀 들었고 이것들이 전에는 한 방으로 뗐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명하여 만식에서 물을 내줄게 이러면서 막 빵빵 때린 거잖아요. 전에 한 번 때렸으니까 요번에 두 번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보건대 이 말이야. 내 경험에 지팡이를 가지고 쳐야 나왔으니까 요번에도 쳐야 되는데 한 번 치는 거는 그렇고 열나니까 두 번 때린 거예요. 두 번 때린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물어보면은 대답도 이유도 없어. 왜 신앙생활 왜 그런데 물어보면 이유도 없다고 이유 없더라고. 뭐 나는 목사한테도 이상하더라고. 다른 교회에서 다 그래 하던다더라고. 그게 무슨 생각인 걸 못 알아듣겠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 두 번 침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행한 게 안 돼가고 한 번 더 죽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뭐 제리미에스가 왔니 뭐 이상한 요즘 뭐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한 번 사건으로 우리 온 인류가 오고 가는 세대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딱 한 번에 딱 한 번.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 때릴 게 없어. 모세는 순종해야 했지만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였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런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누구에게부터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오해를 해서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심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하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까지 시켜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일어난 그런 민족들이 광야에서 서슴없이 죽어가는데 하루에 60명에서 200명을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을 매일 장례를 몇 명 치는다고요? 60명에서 200명 가까이 장례를 치는 장례식장 여러분 매일 초상이 매일 초상 매일 초상이 매일 초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상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영이 죽어져 가고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다 생각은 다른 데 가가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애를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이 불순종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참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죄가 많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에 두릅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기도를 하는데 참 애들도 아버지 엄마가 다 목사인데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목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또 엄마 아버지 교회라면 막 충성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이걸 배아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들이 10명이나 있는 데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보니까 시커멓지요 이러더라고. 뿌옇지요 이러더라고. 그 말이 담배 피운다 이 말이거든. 아가 덩치는 이만한데 그 낮에 뭐 군대 갔다 오고 알바하고 저녁에 또 기도원이라고 뭐 성기를 와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야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하고 막 애를 막 나무래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까? 있다더라. 담배 피우는 게 나빠요. 너 미워하는 게 나빠요 내가.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나쁩니까? 미워하는 게 나쁩니까? 대답이 없네. 미워하는 게 나빠요. 그는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야. 살인이야. 한국 목사들이 그래. 수준이. 담배는 지한테 였는 거야. 니한테 피해 준 거 있어? 나 않지는 않았고. 네가 더 피하라 해도 지가 안 피울 때가 옵니다. 몸에 해로운 걸 지가 알는데 뭐 피우겠어 그거를. 그걸 뭐 다물릴 거 뭐 있어 내가. 그러고 그날 밤에 애가 오늘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잔소리를 안 합니다. 온갖하면 좀 할 때까지 해봐라. 해봐라. 그게 뭐 나쁜, 죄도 이런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죄가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해서는 안 돼. 너무 피해 주는 거는 진짜 안 해야 되는데, 너무 피해 주는데도 뭔가가 그 사람이 잘 돼 있으면 묻어 넘어가려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동서로 갈라지고 이 시대가 이상한,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거 편이면 무조건 맞다는 거잖아. 저거 편이면은. 그 안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있는데, 그게 맞겠어요, 기독교인이? 이게 잘못 기독된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요. 내 편인데, 우리 틀린 거는 우리 교정하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잖아요. 힘세면은 군중 독재가 되어가는 시대가.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회복 다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런 목사님 처음 봤다. 그럼 내 같은 신령한 목사를 만났으니까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나쁘다고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담배를 피웠어요. 어떤 분이 술 마셨다니까, 목사님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묻더라고. 뭐 봐라, 임마, 내가. 어떤 목사님 묻더라고. 술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 예쁜 아가씨들 있고 이러더라고. 가보이든지, 그러면. 늘 그 생각 하지 말고. 나는 그 생각 잊어먹고 없어. 근데 목사님들이 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내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오늘 내가 데리고 가줄까요? 내가 그랬더만, 가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늘 뭘 생각한다고? 술집에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죠? 예쁜 아가씨들. 그건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끝. 더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심판을 먼저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먼저 받았어.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나무라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분노, 순간적인 교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담배 피우는 게 뭔 죄야? 늘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반석에 나오는 생수, 오늘 이 세 가지 생수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부르자 계속.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시다. 40년이 지나고 다시 가데스바네에 이른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쩌면은 천국문을 열고 아버지 품에 안겨는 마지막 순간인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어쩌면은 최선을 다하고 애썼고 목숨을 걸고 섬기고 사랑했지만은 그 불평과 원명과 배신이 다가올 때 누가 그 앞에서 모세처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어요. 사정을 살펴보면 미리암이 죽었고 참으로 슬픈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써 주어도 그래요 아버지, 이들은 또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십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엎드릴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내 자랑이 앞서 있고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상한 시대에 어쩌면 은혜 감각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 구석에서 외치는 절규이지만 듣는 자들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이미 출애굽께서 한번 쳤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 교만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가 많은 것 같아도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천국이 구원의 길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광야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행여나 주님 교만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속에 아직 분노가 남아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내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말씀이면 되는데 얄팍한 지식 하나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했던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내가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위대한 그 사랑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삶이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은 아니지만 기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세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기에 더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얼굴이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헛된 자랑 말고 주님 은혜 안에 잠겨있는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이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우신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